에 참여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엘토브 많은 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언급합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토스는 그의 연대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크레스토스라는 사람에게서 유래한 것인데, 그가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행정관에 의해 형벌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도 그의 유대 고대사에서 빌라도의 재판과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의 가로목을 지시고,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의 이 가로목을 처형장까지 운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설을 세워드는 이 스티페스라는 이 세로목은 골고다에 상시 설치된 고정 구조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십자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익숙한 형태인 이 라틴 십자가는 세로 기둥이 가운데 위로 솟아있는 형태인데, 오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 티툴루스가 달려있다는 기록으로 봐서 이 형태, 라틴 형태의 십자가로 보입니다. 십자가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크루스 휴밀리스라고 얘기하는 낮은 십자가가 있었고, 그리고 서빌리스미스라고 하는 높은 십자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낮은 십자가는 이 발이 땅에서 한 25cm나 45c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거고, 높은 십자가는 발이 땅에서 한 1m까지 올라가는 그런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공개적인 수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을 이렇게 높이 십자가에 다는 방식이 선호되었다고 합니다. 처형 장소에 도착을 하면 피고인의 옷을 벗겨서 수치를 더합니다. 햇빛 속에서 골고다까지 걷는 동안 예수님의 상처에서 흐른 피는 굳어서 옷에 달라붙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그 옷을 벗길 때 딱지가 떨어져서 극심한 통증이 전신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이 대부분 십자가형 가운데 허리천 정도는, 그 속옷 정도는 허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로마 방식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본 요한의 세부적인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속옷도 벗겨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처형에 아주 능숙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시몬에게서 가로목을 받아서 땅에 놓고, 그 당시 로마의 십자가형을 보면 예수를 심하게 찢긴 등으로 땅에 눕히고 양팔을 가로목에 뻗어서 고정을 합니다. 병사들은 양팔을 붙잡고 하나는 다리를 고정하고 나머지 하나는 손에 못을 박아 나무에 깊이 고정을 시킵니다. 로마의 못은 사각형 모양의 끝만 뾰족한 아주 거친 못입니다. 때로는 묶는 경우도 있었지만 심리적인 충격과 그리고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못 박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못 박힌 후에 가로목은 고정된 세로 기둥 스티페스 위에 올려지게 됩니다. 때로 높은 십자가의 경우 화면에는 단상을 사용한 것 같지만 때로는 도르래나 밧줄을 올려서 고정했다고 합니다. 가로목이 고정이 되면 피고인은 팔에 못이 박힌 채 매달리고, 다리는 잠깐 자유롭게 늘어져 있다가 발도 못을 박히게 됩니다. 무릎을 살짝 굽혀놓고 발바닥을 세로 기둥에 대고 발등을 뚫습니다. 못 박힘의 고통은 피와 살을 뚫는 고통뿐만 아니라 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 모종의 실험에서 잘 알려진 실험 가운데 하나인데, 주기배 박사라는 뉴욕의 검시관이었던 분이 이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는 실제로 직접 만든 실물 크기의 십자가에 건강한 주원자들을 올려놓고 못을 박은 게 아니라 손목과 발을
벨트로 딱 고정을 시켰습니다. 피실험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바닥 고정으로 이 다리에 격렬한 통증을 느끼고 팔 벌린 자세로 가슴, 팔, 어깨의 경련을 경험합니다. 45분 이상 버틴 사람이 없었고 어떤 사람들은 15분 만에 실험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가슴이나 어깨 압박은 발이 체중을 일부 지탱하면서 조금 완화되었지만 무릎이 굽혀진 자세로 심한 경련과 냉기와 무감각을 유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리를 펴기 위해 아치형으로 몸을 이렇게 좀 들어야 되죠. 들어야 했고 그 순간 못 박힌 발에 체중이 실리면서 다시 극심한 통증을 겪었을 것이다. 이 고통은 십자가에 매달린 전 과정 내내 반복되었을 것이다 라고 실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박힌 이 손에 관해서 얘기할 때 옛날 그림들에는 손바닥이라 그랬고 또 그 다음에는 손목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 손 두툼한 살 요 밑으로 못을 넣으면 손목 뒤로 못이 박히기 때문에 고정된다라는 걸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발은 각각 따로 못 박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그림들에 보면 때로 발받침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발받침 없이 그대로 못 박혔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발을 겹쳐서 한 번에 못 박는 게 사람을 고정시키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그만큼 긴 못이 두 발을 통과할 만한 그런 긴 못이 없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로마 병사들은 각각 한쪽 발씩 못을 박고 더 박는 이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기록을 보니까 다리를 벌려서 나무 옆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 옆으로 못을 박는, 그래서 다리를 벌리게 해서 더 수치심을 높게 하는 그런 처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발을 가지런히 모아서 못으로 고정한 모습은 11세기 정도 지나서야 예술에서 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의 상태는 심각한 탈수, 약해진 맥박, 빠른 심박수, 갈비뼈 손상으로 인한 호흡곤란, 폐에는 체액이 계속 차오르고 못 박힌 손, 발에서는 신경통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이 지속되었고 굽힌 다리에 경련을 완화하기 위해 몸을 아치형으로 올리면 발의 신경통증이 다시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형 담당 병사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처형 당한 자의 소유물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로마법상 범죄인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그의 모든 재산은 국고에 몰수됩니다. 여기서 몰수하다는 영어 단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부유한 가정의 가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러므로 가족은 순식간에 몰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몰수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복 외에는 아무 소유물도 없으셨기에 병사들은 그 옷을 나누는 것을 일종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옷감은 제작에 많은 시간과 수작업이 들어가는 귀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천 조각도 유용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23절 이하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는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옷 가운데 이 망토는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값비싼 소유물이었고 낮에는 겉옷이 되고 밤에는 담요로 사용되는 직사각형의 두꺼운 모직천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옷자락 술을 만지기만 해도 낫기를 바랐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망토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분의 육신을
덮고 있었던 거룩한 외투였는데 많은 사람을 고치셨던 그 거룩한 망토는 이제 병사들에 의해서 4조각으로 찢기게 됩니다. 독특한 것은 솔기 없는 속옷이시죠. 하나. 이 옷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속옷이었습니다. 그 속옷은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짠 무봉제 의복, 그 당시에는 매우 귀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제비를 던졌다는 표현을 쓰고 요한은 그것들을 우연히 얻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시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22편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이사야서 종의 노래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12절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유대 관원들은 예수께 강도의 운명을 씌워서 같은 꼴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봐라, 똑같은 사람들 아니냐. 하지만 십자가를 형을 당한 것 자체가 죄인, 악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인식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 또한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주님은 가운데에 계셨다. 이는 그가 악인들과 함께 간주되리라는 시편의 예언,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룬 것이다. 강도 둘은 예수님 좌우에 있었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예수와 전혀 달랐다.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못 박혔고 그는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히셨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동물과 사람들로부터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이 처형은 고통과 수치, 모욕을 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때로는 때리고 심지어는 오줌을 누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런 행위는 형벌의 수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형을 허락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역시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셨습니다. 복음서에 그분께 가해진 것은 언어적인 조롱과 모욕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예수를 제거하려고 계획하고 음모를 꾸몄고 결국은 빌라도를 압박해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날은 유월절 전날이었고 사실 그들은 지금 이 6시가 정오가 넘어가면 성전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의무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이제 설교를 해야 될 시간이었다는 거죠. 제6시부터 사실은 유월절 양을 잡기 시작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주 바쁜 때였지만 그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골고다에 와서 이 자기들의 승리의 순간을 즐기며 조롱하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거기 와서 그것을 보면서 45절에 보면 마태복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가장 놀라운 사건은 세상을 덮은 신비한 어둠이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제6시 정오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이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을 일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건 명백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일식은 자연현상이고 이렇게 3시간 동안 지속되지는 않죠. 예수님의 죽음은 유월절, 즉 보름달이 뜨는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식은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어야, 그러니까 달이 태양을 가려야 발생을 하는데 보름달에는 일식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세기 역사가인 아프리카누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일시계라고 말했던, 그때 그 현상 일시계라고 말했던 탈루스라는 사람의 기록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탈루스는 이 어둠이 일식 때문이라고 설명하려고 하지만 6월절은 보름달 시기이며 그때는 일식이 일어날 수 없다. 2세기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기의 역사가였던 플라곤이 그의 연대기에서 다음처럼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202회 올림피아드의 제4년 태양의 일식이 있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더 뛰어난 것이었다. 제6시 낮에 짙은 밤으로 바뀌어 하늘에 별들이 보였으며 비티니아에서는 지진이 나서 니케아시의 많은 건물이 무너졌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또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형과 죽음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 부활하시기 위해 죽음을 스스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자기 몸과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성금요일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